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 참으로 우리의 참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언제쯤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의 말년에 아니면 가장 절망 가운데 다윗이 빠져 있다가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니면 아직도 그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독백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도 아니면 그 전에도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가슴에 아픔을 겪었는지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이 다윗에게 내가 이 세상에 믿을 이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 또 자기의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처럼 여기기까지 그가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충신도 하루아침에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피부지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신을 쫓아내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피난 길을 눈물로 갔던 아들에게 당하는 일이니 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그때 다윗이 얼마나 참 처참했었을까. 왕이 되어서 쫓겨간다는 그 모습보다도 그 무너지는 심령이 얼마나 아팠겠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다윗은 아주 저주하는 말로,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저들에게 갚아주옵소서.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참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그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겪었을 때 다윗이 아마 그 순간에 지금 이 시를 적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기억합니다. 이때의 다윗의 심정, 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무너지는 심정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죽기까지 그야말로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귀한 주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성품,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가 볼 때에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완전히 그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을, 이런 경험들을 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모든 우리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것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주님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참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히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진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주를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낮아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윗도 그런 고난, 고통, 아픔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더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도록, 우리에게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자리로 가거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지요.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냐. 다윗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 다윗이 느끼게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나를 나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인생이 그러다는 거죠. 속과 겉이 달라요. 참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교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도 속에는 저주가 있는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것을 다윗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그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던 바로 이 비밀 말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참 얼마나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막말로 욕설로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싶은데, 다윗은 적어도 자신의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시험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 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이 주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다 하나님께 토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흥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오늘 이 아침에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죠? 주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신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번 친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다윗에게 왜 그런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고스란히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하여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무언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더 겸손의 훈련을 해나가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